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서기 70년은 잊을 수 없는 해이죠.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조금만 성경을 좀 연구해 보면 이 서기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런 때였었는데, 그때 9만 명이 넘는 정규군으로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분쟁과 반란을 일으키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성이 고립되면서 성 안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밖에서는 로마군이 계속해서 공격을 가해옵니다. 곧 예루살렘이 함락될 지경이죠.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 랍비 아키파라고 하는 이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이 아키파 이 랍비가 자리에 몸져 누워서 종들을 시켜서 이제 소문을 내게 합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라는 그런 소문을 내게 합니다. 로마군의 이 공세가 심해져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이 랍비 아키파는 자신이 죽었다는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키파는 관 속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른다는 명분으로 성 밖으로 빠져나오죠. 성을 나온 이 아키파 랍비는 로마의 총사령관을 찾아갑니다. 베스베잔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인데, 이 베스베잔을 만날 때 이 베스베잔 총사령관은 이 아키파 랍비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보고 싶었던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랍비가 자신을 만나고자 하니 기꺼이 응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아키파는 이 베스베잔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혀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을 맞아드리겠습니다. 대신 딱 한 가지 청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청을 들어달라고, 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장군이 그 한 가지 청이 뭐냐라고 묻지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조그만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건물만큼은 좀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청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일 아침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로마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거나 성전을 파괴하거나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도 좋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도 좋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건물 하나만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약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랍비 아키파가 말을 했죠. 이 베스베잔이라고 하는 이 사령관이 요청을 듣고 나니까 그 정도 요청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묻는 겁니다. 도대체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학교 건물에 무엇이 있기에 그러냐라고 물었어요. 이 아키파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학교 건물에는 책이 있습니다. 그까지 책이 뭐가 문제라고, 그것이 문제라면 내가 그 약속 지키겠다. 약속 지켜주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성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아키파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랍비 아키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머니들을 책이 있다고 하는 그 학교 건물로 다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들을 격려했습니다. 성을 빼앗길 만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보존하기를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왕궁도 아니었고요. 자기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그 결국 당시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유대인들의 이 민족은 망하지 않았지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까지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 대한민국 현실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교회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 전체적인 출산율이 다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일반 학교들도 지금 문을 닫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문 닫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뭐 대단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일학교의 형편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린이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딱 2명입니다. 형제 딱 2명이에요. 2명이라도 가르치려고 전도사를 구하는 전도사가 안 구해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을 청소년 예배, 오늘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린이 교회학교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단 한 명의 주일학교 아이가 있더라도 결코 오늘 우리는 주일학교 교육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지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생각이겠지요. 그래서 결코 오늘 우리는 교회학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교회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드나드는 모든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머리 손을 얹고 좀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드나드는 그 시간 속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런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겠다고 오는 이 아이들,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어린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넘어서 14절까지가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물론 그 출발점은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른바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데,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3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지요. 오늘 읽은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단순히 천국을 가는 정도를 넘어선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의미는 또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아이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대만 해도 어린 아이의 중요성 그다지 누구도 강조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냥 그저 귀찮은 정도입니다. 야, 여기 와서 가. 애들은 가라. 뭐 이 정도죠. 그래서 성경 기록을 봐도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잴 때 어린 아이는 세지도 않았어요. 물론 여성도 세지 않았지만 어린 아이들의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받고자, 우리 아이들에게 좀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시끄럽다고, 좀 귀찮다고, 아이들은 데리고 가라고, 그런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러던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안수해 주시지요. 제자들은 어린 아이 자체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지요. 지금도 귀하지만 장차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들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거죠.
1847년 12살 때 부모를 따라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힘들게 그 미국 사회에서 적응하니라 어쩔 수 없이 전보 배달원으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땀 흘리면서 전보를 배달하고 있는데 한 수취인이 그 전보를 받은 사람이 그 소년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권면해줬다 그럽니다. 너 참 총명하게 생겼구나. 지금이야 네가 몇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인물로 자라거라. 이렇게 격려해 줬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소년이 갑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후에 산업자본가로 대성했습니다. 교육과 또한 사회복지에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철 왕 카네기의 일대기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귀찮고 문제를 일으키고 돈만 들어가는 아이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그렇게 어린아이 시절을 거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로 그렇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 아이들 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요즘 우리 아이들 도연이나 아연이나 이런 아이들을 이제 데려가다 보면 길 가던 사람들이 다 아이들을 쳐다봐요. 보면서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고 이쁘다 얘기해줘. 그만큼 아이들이 귀한 시대, 점점 귀해지는 시대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귀하든 아니든 우리 주변에 지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은 귀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귀합니다. 이 아이들이 귀하고 너무도 사랑스럽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순수하다는 것과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같은 맥락이죠. 순수하니까 우리 기성세대처럼 사람을 보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학교 교육이나 가정교육에 잘 되어져서 그러지 않지만 과거에는 어린 아이들이 납치당하는 유괴범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괴범들이 납치하는 것을 보면 아주 단순했습니다. 야, 사탕 줄게. 야, 아이스크림 다 줄게. 유혹합니다.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그것도 다 마다하는 애. 나 사탕 많이 있는데요. 많이 먹어. 아이스크림 나 싫어요. 이런 아이들은 아주 거의 걸려드는 이 함정이 있죠. 야, 나 엄마 친구인데 엄마가 저기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가자. 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는, 엄마 친구라니까 가는. 이러면 거의 아이들이 많이 대부분 걸려 들어가서 의심하지 않고 기성세대의 말을 따라간다. 왜 의심하지 않을까요? 순수하기 때문이죠. 본문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믿듯이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말씀을 알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절대 신뢰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참 진부한 얘기 하신다. 참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시네. 저 강단에서 저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지. 이런 얘기가 지금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옥? 그까짓 거 내가 가지 뭐. 이런 감당치 못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갔겠지요.
너 더 좋은 데 가. 내가 갈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 첫마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만큼 천국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진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유관기관과 모든 좀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천국과 지옥을 자꾸 얘기하면 타 종교와의 대화를 막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부터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 성경에 있는 무슨 말씀인들 우리가 믿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자주 언급합니다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걸 믿으니까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그죠? 그렇다면 또 뭘 이해하십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상이 뭡니까? 상. 밥 먹는 상 말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상급이에요. 상급. 그 상급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복이에요. 하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엄청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믿지를 못해요. 말씀 믿지 못하는데 무슨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은혜가 있으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저 다른 종교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그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저 메시지를 통해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평안을 얻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와서 내가 나름대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서 내가 평안을 줘야지, 위로를 줘야지, 여기에 수준이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과 신뢰가 없으면, 어린 아이와 같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렇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어린아이는 무조건 부모를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도 배우라는 겁니다. 언제나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아이들은 평안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아이들은 행복이 뭔지를 모르지만 아무튼 부모님 곁에 있으면 든든한 거죠. 힘이 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 닿는가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오직 부모님만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어떤 문제를 당해도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역대하 20장 12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주변의 국가 모압과 암몬이 한꺼번에 공격해 들어올 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에요.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환경과 여건이 녹록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순수한 믿음이 결국 천국 백성 되게 되는 기준이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더 나가서 작은 자를 귀히 여기라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 1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 넘어가 보면 어린 아이들을 하나씩 안수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기에 본문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은 단지 어린 아이를 넘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작은 자를 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5절 이하를 보면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지지 못한 자를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갑질한다, 왕따를 시킨다, 차별한다, 혐오한다. 이 모든 것은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대하는 모습이잖아요. 갑질, 왕따, 혐오, 차별.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의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만큼 많이 퍼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백만인데 그 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해요. 그들은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데 23년도 2023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16만 건이 넘어요. 임금 체불이. 그래서 그 통계를 다 모아봤더니 이 통계로 모아진 것만 그래요. 저 임금 체불된 금액만 1,000억대가 넘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과거에 어린 아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은 지금 약자를 무시하는 것. 특히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죠. 그래서 그런 직종에 일하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종암동시장, 종암동시장의 규모가 작지만 좀 큰 경동시장 가서 갑질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아요. 저작거리나 시장에서는 갑질 같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강한 자가 없거든요. 다 그만 하거든요. 그런데 고급 백화점 가서 보십시오. 갑질 투성입니다. 좀 돈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VIP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드라마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이런 갑질이 나오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다는 거죠. 내가 많은 위치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심지어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아주 강한 메시지이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가진 것을 보고 입은 것을 보고 저 사람의 돈이 상대방이 뭔가 힘이 세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막대하지 않아요.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냥 친구면 좋은 거예요. 그 친구가 되는 거죠. 가난한 자나 또 좀 가진 자나 함께 다 아이들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요즘은 강남 예외 어떤 부자촌에 가면 아파트 단지 안에 평수로 그 단지로 인하여 아이들이 그 수준이 차이가 나 레벨이 차이 난다는 건데, 여러분 이것들도 역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이 만들었겠습니까? 본문 이후에 18장 10절을 보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작은 자는 문자적으로 어린 아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린 아이를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만 힘이 있고 사회적으로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면 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막대하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휘줘도 생각하고 휘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막대하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꾸짖고 또 그 아이들에게 뿔 안으시고 안수해 주신 이 모습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린아이는 대부분 친구를 차별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친구를 찾고 기다려주고 함께 하려고 하죠. 그 마음을 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 때는 그랬습니다. 오늘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의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잃었습니다. 20-30% 정도의 성도를 잃었다고 이미 통계에 나와 있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죠. 믿음이 강한 분들이 교회를 나간 게 아니잖아요. 교회 가면 코로나19 걸린다, 예배를 제한한다 그래서 가면 안 돼. 직장에서도 제재 받을 수 있어.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 우리가 수년 동안 온라인이나 예배만 많이 드렸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당연히 교회 출석을 중단했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또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것도 중단하고 드린 대로 만동.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들이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요.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넘다 보니까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이 30, 40대 젊은이들입니다. 눈물 날 일입니다. 이들이 바로 신앙의 작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잃지 말고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전화하고 권면하고 신방해서 그 작은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주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주님의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멸시하고 약자를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자들, 그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겸손한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희망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랍비 아키파처럼 율법 학교를 보존해 주기를 간청했던, 그래서 나라는 비록 망할지 몰라도 유대인의 정신만큼은 잃지 말자, 하나님 말씀만은 붙잡자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이 시대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이 어린이 주일만이 아니라 항상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죠. 우리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더불어 이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했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일 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약자들도 동일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품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주의 말씀이 이 땅에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바로 그 성육신하신 그 모습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오늘 우리들이, 천국 백성 된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 약한 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든 그 꿈은 바로 이 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세우는 일 앞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